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78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은 다윗 당시에 찬양단 24개 반열의 지휘자가 있었는데 여두둔 헤만과 더불어서 총지휘자였습니다. 이 시편 78편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수령자로서 선택된 다윗에 대한 하나님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자로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 대한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좀 3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택하심입니다. 70절 한번 볼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여기 앞부분을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며, 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대상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택하다는 단어에 보면 어떤 뜻이 있느냐, 시험하다, 지정하다, 우월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대상을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택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나서 택한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월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죠? 바로 시험입니다. 연단이라고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예수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을 말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대단한 축복이죠. 대단한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 외에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택했다는 말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월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십니다. 택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우월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택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 아시지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결국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 중의 왕, 우월한 자로 세우신 걸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때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으니 시험 당하는 것 당연하다. 그리고 이게 나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죠. 누굽니까?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갈대우르에서 아주 잘 살고 있었어요. 아브람은 족장으로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에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가족도 포기하고 친척도 포기하고 아내와 그리고 조카 롯 그리고 그의 그 하인들 종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갔더니 행복했다. 그게 아니죠. 가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에 흉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알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아니,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은혜를 주신 건 너무 고마운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을 가져가셔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만들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완전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많이 약점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다고요. 시험하셨습니다. 그들은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불평하든 원망하든 그들은 연단을 받아야 했고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만나 세대들이 훈련을 받고 강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족속들에 대한 얘기만 들어도 두렵들 우월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던 거 보지 않습니까?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들을 선택하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지만 대부분의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라는 거룩한 직분, 아마 하늘에서 가장 큰 상급의 주인공, 가장 명예로운 직분자, 가장 우월한 존재가 누굴까? 저는 사도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도 사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도들이 얼마나 우월한 존재들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그 사도들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았기 때문에 만사형통 평안하기만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바울은 어땠습니까?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먹지 못하고 태장을 39번을 여러 번 맞기도 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많이 경험합니까? 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시험하시고 우울하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사전에 보면 이 택하심의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 집단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를 맺음을 의미한다. 택함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함은 하나님의 선행적인 역사의 결과이다. 즉 철저히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뜻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역사하신 결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였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내가 잘나서 믿은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예수를 왜 믿었습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거예요. 맞아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택하다는 단어의 뜻을 여러 가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택하다는 것은 지명하다, 이 뜻뿐만 아니라 시험하다, 우월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천사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고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우월한 존재를 만들려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시험을 순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다윗과 같이 우월한 그런 자리에 앉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 은혜, 첫 번째는 택하심입니다. 저는 택하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드렸습니다. 택하다는 것은 단지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 그 뜻도 있지만 시험하다, 우월하다, 이런 뜻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시고 나서 여러분 우월한 자리로 여러분 이끌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시험을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월한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잘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함에 대해서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괴로운 가운데 빠지더라도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넉넉히 이겨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하였습니다. 7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첫 번째는 어떤 은혜였습니까? 택하심을 받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취하셨다. 취하다. 이 취하다는 단어가 한글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는데요. 이 원어를 보면 참 의미가 와닿습니다. 이 취하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강하게 하다, 붙잡다, 붙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취하셨습니다. 택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이 시편 23편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강해서다? 아닙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바위시요, 방패시요, 산성이시다. 구원이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역대상 1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게 했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신 것도 있지만 다윗이 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셨어요. 때때로는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원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허락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몰라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취하셨다. 우리를 그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요셉, 가장 성경에서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고 하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믿음 좋은 소년 아닙니까? 근데 형들이 요셉을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팔게 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분명히 붙들어서 요셉을 우울한 자로 만들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신데 요셉이 팔리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큰 시험이죠. 어제까지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인정받는가 했더니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의해서 또 누명을 쓰고 강간미수범으로 또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요셉을 취하십니다. 요셉을 붙들어 주시고 요셉을 지켜주시고 요셉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우월한 자리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요셉만 붙드시고 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만 붙들고 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붙들고 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다면, 붙들어 주신 은혜를 주셨다면 취하신 은혜도 주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다윗의 표현대로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바위시요, 방패시요, 산성이십니다. 혹시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취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지켰던 것처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우월한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을 종종 들어봅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셨으면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께서 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을 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택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시고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택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우리를 우월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 양이 우리에서 취하셨다 하셨습니다. 취하신다는 것은 붙들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강한 자, 우월한 자가 되게 하는 거, 이게 큰 축복 아닙니까? 근데 과정은 어렵죠. 제가 공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공부를 못해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강사가 나를 붙어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얘가 수학을 잘하게 될 것이다. 국어를 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성적이 올라갈 것이다. 다 알고 있어요. 나는 몰라요. 그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때때로는 힘들고 머리도 아프지만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공부를 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한번 순종하고 따라가 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지금은 없는데요. 제가 예전에 헬스클럽을 다닌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헬스클럽을 다닐 때 이 관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날 보고 배에 이 복근, 복근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평생에 배에 왕자, 이 식스팩, 이 복근이 있은 적이 없는데 이분이 복근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걸립니까 했더니 석 달이면 된대요. 석 달. 그래서 내가 평생 뭐 생기지도 않는 복근이 겨우 석 달 만에 생길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기 가니까 이 관장님께서 뭐 하드 트레이닝을 몇 가지를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내가 하는 것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느 날 샤워한다고 몸을 딱 봤더니 배에 이 식스팩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왕자가 생기는 거예요. 왕자 복근이 생기는 거예요. 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프로 아마추어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럼 어떤 자녀를 만들고 싶겠냐고요. 부모님이라면,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세상에 아무 쓰잘데기 없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 사람에게 존경받는 존재, 영향력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고 싶겠느냐고요. 물어볼 필요가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그냥 너는 택함 받았으니 그걸로 만족하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우월하게 만들어 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시험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연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십니다. 7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취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를 택해서 우월한 자가 되게 하고 우리를 취하셔서 강한 자가 되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기르다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았더니 돌보다, 지키다, 목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 양을 돌보고 양을 지키고 양을 목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아니에요. 누구를 목양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돌보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목양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는 것은 신약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이 소년 시절이었습니다. 10대 어린 나이에요. 근데 하루는 사자나 곰이 와서 다윗이 지키고 있는 양을 입에 물고 달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사자와 싸웁니다. 곰과 싸워서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양을 지켜냅니다. 돌보는 거죠. 그리고 양을 지킵니다. 그리고 양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 풀을 제공함으로써 그런 곳을 데려감으로써 양을 잘 목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양이 아니라 뭘 맡기십니까? 나라를 맡기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일 때 사울 왕이 사위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또 이깁니다. 이겨서 뭘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의 장인어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위험한 전쟁터에 내보냈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그의 백성들을 돌보고 지키고 목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장군이 아니라 우월한 자, 왕으로서 강한 자,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다윗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우월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시험하시기도 하셔요. 그리고 취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뭘 하려고요? 교회를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에게 없는 어떤 재주가 있으십니까? 그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데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재물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십시오. 여러분도 남들에게 없는 영성이 있으십니까? 그럼 기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돌팔매질, 탁월한 돌팔매질을 하는 실력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양을 지키고 사자와 곰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좋았던 시절도 있고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다윗에게 잊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늘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왕이었습니다. 신약으로 말하자면 다윗과 같은 성도는 인생을 살아가며 기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잊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교회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를 살리려고 애를 썼고 자기 집안일보다 교회를 더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불행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느냐고요. 더 큰 복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의 예표냐?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그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했던 얘기 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자신을 핍박하는 것과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럼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교회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어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나는 교회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머리는 사랑하지만 당신의 몸은 미워하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죄인들의 집합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나와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교회, 그 교회를 해서 나도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한번 헌신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높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택하시고 왜 여러분들을 취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기르라는 거예요. 교회를 돌보라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세 가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첫 번째는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때때로는 시험을 하기도 하셨지만 결국은 다윗을 우월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양이 우리에서 취하셨습니다. 양이 우리에서 취했다는 것은 붙들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강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것, 이건 큰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택함받은 거 은혜지, 취하심받은 거 은혜지, 그러나 교회를 섬기는 건 이건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어서 그 나라를 대표해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시합에 나가는 건 얼마나 운동선수들에게 영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것, 교회를 돌볼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고 취하심받은 은혜를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충분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 칭찬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더욱더 큰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더욱더 큰 상급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 우리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택하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취하심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기르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연단해서 우월한 자, 강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기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가지고 돌볼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